2022년 3월 16일 삼려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것은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니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것은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깊고 작은 소리 외치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것은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한정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며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할 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의 선대함을 멸시하는 남편 나발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한 아내 아비가일과 같은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가정과 세상을 감동시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회원들이 기도와 봉사에 힘쓰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더욱 새로워지는 삼여전도회로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청종하여 매일의 양식으로 되새기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혜경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엘림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김엘리사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5장 내용을 전체 다 살펴보길 원했으나 1절부터 한 42절까지 읽으라고 본문을 적여놓으면 다음에 헌신예배 안 드리신다고 하실까봐 본문을 좀 뒤에 부분으로 좀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 본문에는 해안을 지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심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름 그대로 우리는 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비가일은 마온 사람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은 큰 부자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갈멜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재밌는 것은 25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과 그의 남편 나발을 소개할 때 용모 및 행실을 나열하는데 서로 대조되는 장면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인해 다윗과 아비가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소망하며 말씀을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느린 부하들은 400명 정도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려고만 하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이 들어갈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바로 쫓아와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노렸었죠. 그렇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있어서 정착하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둔지를 이동하는 상황 가운데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음식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식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음식에 관한 문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여 주시면 말씀 듣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도움을 받은 나발이란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어 그동안의 도움을 주었던 이야기와 더불어 그에 대해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25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그 당시에 양털을 깎는 때는 잔치를 벌일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주변 이웃들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기에 나발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공짜로 이 음식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날에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그 당시 많은 도적들이 목자하고 양을 치는 사람들,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침략해서 많은 재물을 노략하고 그렇게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런 도적들처럼 해하고 물건을 빼앗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오히려 그 약탈하는 도적들 가운데서까지 그들을 지켜줬다라고 이야기하며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소년들이 나발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내용 또한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것에 대해 다윗은 뒤의 구절에는 모욕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비슷한 성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저희도 똑같았을 것 같은데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나발의 집을 멸망시키러 출발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전해 들은 하인들 중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가 이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 얘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그 즉시 음식을 챙겨가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25장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부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아간 후 마주칩니다. 그리고 분노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가 말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분노한 다윗에게 나가서 자신의 남편이 불량한 사람이고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이기에 이 나발의 행동을 개념치 말라고, 개의치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길 원하며 나발을 죽임으로 행하는 죄악을 범치 말고 당신께서 그러하셨듯이 여호와께서 원수를 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앞에 맡기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뻔한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나발을 살려줬지만 아비가일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인 나발을 치셔서 다윗의 모욕을 갚아주셨죠. 본문에는 이러한 아비가일의 행동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 결단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였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길로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빨리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결단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이 있고 미뤄도 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미루다간 다윗에 의하여 나발과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상황을 인지하였고 속히 결단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남편 나발을 죽이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또 뒤에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기서 급히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의 신속한 행동을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비가일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결단하여 빠르게 다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도 이러한 성질의 순종과 결단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데요.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급히 결정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이럴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십자가 좀만 있다 쉬면 안 돼요? 제자들이랑 시간 좀 더 보내면 안 돼요? 얘네들 아직 훈련돼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무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많이 보여야 하는데요. 지금 꼭 십자가를 져야 하나요? 라고 말하시지 않으셨죠. 죽음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루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들은 신속히 하여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빠르게 신속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결정은 어떻게 됐나요?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의 가정을 살리는 행동이 되었죠. 자신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 행동으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남편 나발은 죽게 되었지만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교회 안에서 신속히 결단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냉정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신속히 결정해야 할 일들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이 단어대로 표현해서 신속히 급하게 일을 결정하다 보면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을 남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을 교회 안에서 신속히 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의 복음을 내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구원받지 못할 자들 가운데 나의 가족, 친구, 나의 이웃들, 영혼들이 그곳에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나의 가까운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신속히 동참하는 것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히 결정하지 않으시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의 슬픔이 그날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주중 전도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두 번째 행동은 바로 결정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일이지만 남편 나발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급히 결단하여야 합니다. 남편과 의논하다가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변명하거나 급한 성격의 사람이라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단지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 알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 대해 들었기에 그저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결정하여 다윗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데리고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사건 얘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사라와 의논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중대한 것인데 의논하여 보아야 하나가 의논해 봐야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을 의논하지 않고 확실한 지혜를 쫓아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이죠. 확실한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노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자녀들과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가족들을 모아놓고 노아가 이 일을 의논하였다면 모두가 극심한 반대를 하였겠지요. 노아는 의논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밀고 나아갑니다. 무슨 일이나 독불장군처럼 독재자처럼 혼자 고집을 피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결단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모습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자기의 행동에 확신이 있다면 확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확실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남편을 죽이러 오는 400명과 먹고 마실 것을 가지고 가는 아비가일과 마주쳤습니다.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인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갈의 행동은 먼저 얼굴을 땅에 댑니다.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남편의 일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개의치 말라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립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순식간에 풀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자세는 너무나 확실한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윗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변화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기록되었을까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장면을 보게 됐을 때 분노하여 나발과 그의 집을 멸하려 오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런 음식 때문에 분노한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에게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인해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그를 아는 우리는 그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장인 24장만 살펴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랐고 자신의 자기이기까지 한 사울왕을 자신을 죽이려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목숨처럼 따랐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수가 되어서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무방비한 모습으로 들어온 사울을 향하여 부하들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셨으니 사울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장면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뺍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의 행동과 지금 사울왕에게 말하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신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베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친히 그것을 보복하여 주신다고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울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앞서 행했던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사건이 될 뻔하였습니다. 이래서 배고픔이 무서운 것입니다. 실제로 배가 고프면 사람이 많이 예민해지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지요. 어쨌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가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행동도 행동이지만 다윗은 그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비가일이 자신에게 온 것이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자기에게 보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린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먼저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큐티 기초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큐티 기초반을 진행하면서 크게 느끼는 것은 큐티만큼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그만큼 이상으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대함에 있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러운 나눔의 중심에는 나 중심의 묵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어느샌가 내 중심의 묵상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 중심의 묵상이 되어 우리를 더 은혜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큐티반에서 느낀 점을 문장으로 정리할 때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바꿔 보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과제는 그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묵상하기입니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원리 또한 동일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은 다윗에게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분노로 인하여 행했어야 할 죄를 범치 않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그 후에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33절인데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사람이 지혜롭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의미를 하나님만 높여야 돼서 사람의 선한 행동들, 지혜로운 행동들을 무조건 낮추고 감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아비가일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신속한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 먼저는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이 스스로 말한 대로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이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지혜로운 자로, 지혜로운 성도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3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일에 날마다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속히 순종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 행하는 3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후원백합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의 기준 되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덕을 세우는 일에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말씀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지혜로운 유인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지혜로운 자 되어 하나님 앞에 다윗 앞에 나아가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얻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영광 받을 그 일을 위하여 우리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어 지혜로운 여인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의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 주신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성장하고 그 믿음 앞에 주님 날마다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를 맡겨드리오니 말씀으로만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훈련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거함에 있는 저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마음 다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기준을 잡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청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 말씀의 기준을 바로하여 즉각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만 주님만을 쫓아 주님 앞에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결단하며 행해 나가는 저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 후에 권창경 여사님 보험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삼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처럼 지혜를 주셔서 기도로 교회와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